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고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는 척 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척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뜻합니다. 즉 거짓말과 행동으로 사실과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된 행동을 말합니다. 바울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행하려는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 겸손한 척, 정의로운 척. 이전 장에서 바울이 평한 것처럼 회칠한 담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과 선동으로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그들은 자신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척하면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진실을 가리며 누명을 씌우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불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 했을 만큼 정의와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은 탐욕을 가리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댑니다. 이제 장로들의 법정 대리인으로 나선 변호사 더둘로는 총독에게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침략국의 총독에게 태평을 누리게 해주었다 라고 하며 아첨과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길고 긴 아첨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들이 주장하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빈약한 주장인지를 반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첨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모두 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지요. 아첨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배울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는 진실해야 한다. 성도는 진실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을 일삼는 이들은 계속하여 이제 바울을 괴롭히게 됩니다. 바울을 고발하게 되지요. 고발의 내용은 군중 소요죄와 성전 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들로는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파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힘 라는 과한 수식어를 붙이며 바울을 평화를 저해하는 정치적 범죄자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 죽이거나 결박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자신의 주장이 진실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자기 신념이 아닌 오직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이와 같아지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둘러의 고발은 정당한 증거도 증인도 없는 불충분한 내용이었지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야 할 이들이 오히려 세상의 수단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야 할 이들이 세상의 수단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제일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의 변론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말한 내용을 보면 그 어조가 아주 담담함을 알 수 있지요. 앞서 고발하던 자들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변론은 다음 5가지와 같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였고 그나마 단 12일밖에 체류하지 않았다. 이 말은 설사 더둘러가 고발한 대로 바울이 대중을 선동해 반역을 꾀할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실행하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성전에서 조용히 예배했을 뿐이다. 다른 지역의 회당에서 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논쟁하지 않았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즉 전염병처럼 무언가를 퍼뜨리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세 번째, 고발한 측은 고발 혐의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네 번째, 이들이 말하는 나사렛 도를 따르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거리낌 없이 살기 위해 노력했고 피해를 주는 삶이 아니라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다섯 번째,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나는 예배하러 성전에 왔고 민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는 일을 하였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하는 와중에도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이 드러나길 바라며 변호하였지요. 이렇듯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관하여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세상의 권력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억울함을 밝히기보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 우리들은 이처럼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에 잇대어 세상 앞에 당당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이렇게 바울의 무죄가 명백함에도 천부장이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2년이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는 결정이기도 했고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결정 덕분에 바울은 2년간 멀리 이동할 수 없이 구금되기도 했지만 그 틀 아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 궁궐에서 고위층의 사람들과 만나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거짓되고 비겁합니다. 하지만 당당한 신앙인이었던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랬듯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진실함과는 다르게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진실하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억울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너무 변명하거나 변호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그 위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를 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살고 성공하면 당당함을 얻을 수 있을 줄 착각합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되고 힘이 있게 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착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당당한 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자들입니다. 이는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사는, 복음으로 인하여 거리낌 없는 양심과 진실한 말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의 삶을 통하여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진실함으로 그리고 복음의 순결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한 삶으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시적인 성공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나를 완전히 담가 이를 위해 살고 주님의 잘했다 하심을 통해 잘했다 하심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명절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명절 동안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